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인생 바뀔 수 있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의 성배가 있는 그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목숨을 잃은 장소였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를 살리려면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문을,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힌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ly the penitent man will pass. 제가 영어로도 이 penitent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회하다, 회개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오직 회개한 자만, 오직 참회한 자만 통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주인공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문을 통과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자기의 머리 위로 아주 큰 그 둥근 쇠로 칼날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영화를 안 보셨었어도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머리가 바로 잘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이 힌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머리가 잘려 나갔을 것입니다. 오래되었지만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적절하게 그려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오늘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제7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이 7번째 재앙은 텍사스에 사는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9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절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엄청난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 하신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우박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사람과 짐승도 맞으면 죽을 만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무와 풀 할 것 없이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앙을 주시면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언제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무릎을 꿇을지, 고개를 숙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7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계속해서 이 교만한 자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신하들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신하들 중에는 잠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그러나 결국 왕도 신하와 백성들도 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꼭 같았습니다.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요, 사람 참 잘 안 변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왕, 그 신하들 참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7번째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7번이나 이 나라에 재앙을 주셨다면 좀 항복할 만한데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 정말 셉니다. 정말 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왕만, 그 신하들만 그럴까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저를 바라보아도 참 잘 안 변하려고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요 근래에 자꾸 이렇게 집에서 먹고 이러니까 배가 자꾸 나오고 몸무게가 늘어나려고 해서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의 적은요, 좀 살을 뺐다, 체중을 뺐다 싶은데 나중에 되면 이 요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의 의지는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이 뇌는 익숙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먹던 대로 단 것이 땡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고 싶고 이렇게 뇌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뇌가 훈련되어지지 않는 한 그냥 방심하면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 버리고, 오히려 어떤 때는요 더 많이 폭식을 해서 이전보다도,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체중이 더 불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면 뭐합니까? 한 달에 몇 킬로를 빼고 2달 만에 몇십 킬로를 뺐는데 석 달째에 다 회복돼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이 말하기를, 뇌가 이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약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최소 2년 정도는 몸무게를 유지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의 체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에도 요요 현상이 작용합니다.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 속에, 어떤 충돌 속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였는데, 눈을 뜨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안 바뀐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방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이렇게 잘 바뀌지 않는 인생 바뀔 수 있을지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이제 왕래하고 또 식당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뭐 손을 잡고 악수하고 또 허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의 상황이 풀려지게 될 때 사람들은 더
허탈해지고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100년 동안 처음 경험하는 이런 코비드 19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더 많이, 자기의 재정 관리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프로텍트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정을 더 많이 끌어모을 것이고요. 더 방어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강해지고 세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교회가 팬데믹 이후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교회와 멀어져 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풀렸다고 해서 무작정 교회로 돌아오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팬데믹의 상황 안에서 정말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팬데믹 상황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해야지만,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워져야지만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더 개인주의화 되어지는 이런 잔인한 사회가 희망이 교회에 있구나. 희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희망이 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저 그리스도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뒤집어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요, 지금 코비드 19에 걸린 사람들 보면 호흡을 막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발현된다 그래요. 그럴 때 이분들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이 호흡기를 튜브를 통해서 목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강제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생명을 건질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강제적으로 약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속에도요, 바뀌지 않는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고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인생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을 이건 제가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책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비슷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책도 있었어요. 인생을 바꾸는 12가지의 비결. 제가 읽어봤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12가지의 비결. 좋은 비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결들을 쭉 다 읽고 나서 제게 든 마음이,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그런 책들이 참 많이 팔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못 바꾸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 잘 못 바꾸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가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 호흡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강력한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큐어,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이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제로 이렇게 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이 은행을 털거나 그렇게 할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나는 이미 나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나 아닌 다른 존재. 근데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사람이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존재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있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야지만 인생이 바뀐다면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 뭐 얼마나 많이 보, 저도 뭐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면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 못 먹는 걸 누가 대신 막 먹는 것도 보고요. 또 그리고 여행도 못 가는데 누가 대신 여행 가서 여행 그 장소의 사진들을 다 찍어놨어요. 한국에도 가보고 스위스에도 가보고 그랜드 캐니언에도 가보고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봅니다. 또 이 우울하고 이럴 때 재미있는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또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짧은 장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본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허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를 향해 나에게 맞추어진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 나에게 그것이 인격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인격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좀 서툰 메시지지만 문자로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오늘 생각이 나서 집사님 기도하다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몇 글자 보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전도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의 내용은 온라인 전도인이 되십시다. 온라인 전도인이 되십시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그 교회가 온라인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요즘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얼굴 보면서 영상 통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색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개발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그 영상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 어색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생각보다 영상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줌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영상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의 영상을 자기가 찍는 겁니다. 한 2분에서 5분 정도 전도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은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희망이 되신 그 예수님, 우리 형제님도 믿기를 원합니다. 이걸 찍어서 보내는 그런 온라인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떠오르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메시지 보내면 이렇게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좋은 때가 이런 고립의 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대신에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 효과가 정말 좋으려면요, 반드시 기도하고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정말 감동받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떠올라서 이렇게 메시지 보냈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요,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18일 주일부터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주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10월 18일 주일입니다. 10월 18일 주일부터 해서 11월 26일 목요일까지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6일 목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땡스기빙 데이예요.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10월 18일 주일부터 11월 26일 땡스기빙 때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총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평상시에 나는 새벽 기도 잘 못 갑니다. 집이 멉니다. 이러셨던 분들 그냥 카메라만 켜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블랙아웃 해놓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새벽에 세수 안 하고 하셔도, 하고서 앉으시면 더 좋지만요, 자리 해놓고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온라인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4일을 기도해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영향이 있는데 40일, 4주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그 넘어서 40일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연말까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기도하고 추수감사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추수감사절 이후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하십시오. 당장 내일부터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 모으십시오. 뭘 기도하실지, 내가 40일 동안 뭘 기도할지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십시오. 모으십시오. 수첩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메모지에 쓰십시오.
40일 동안 난 이걸 기도해야지. 제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 제목들. 저는 그걸 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도 40일 동안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가족끼리 이야기하십시오. 40일 한다는데 우리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의 기간 동안 놀라운 영성으로 준비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성을 가진 교회로 준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 바꾸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정작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3살 손자를 데리고 마트에 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3살짜리 손자가 지나가는 코너마다 할아버지에게 확 때를 씁니다.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확 때를 씁니다. 울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마다 윌리엄, 조금만 참자. 윌리엄,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코너를 지나가는데 또 막 이 손자가 3살짜리 손자가 막 또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진정해 윌리엄, 조금만 5분만 지나면 돼. 진정해 윌리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계산 때 이 캐시어를 만나서 계산을 하는데 이 3살짜리 손자가 그 카트 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막 던지면서 막 장난을 치고 난리를 펴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얘기합니다. 윌리엄, 이제 곧 집에 가. 조금만 참아. 윌리엄, 곧 집에 가. 뒤에서 지켜보던 한 여성이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자가 계속 때를 쓰는데도 이렇게 계속 침착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 윌리엄이라는 손자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군요. 이렇게 막 할아버지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은 제 이름입니다. 윌리엄은 제 이름이고 이 손자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케빈 자기 손자에게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을 알고 이 상황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마음을 먹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 나 자신이라고 계속 나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김 목사,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야. 세상에 아무것도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바꾸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립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들 지내다 보면요, 내 감정, 내 자아, 내 연약함, 내 죄성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서운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새로운 교회의 이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새로운 교회 교인들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바뀌지 않는 인생. 위기가 오면 잠시 엎드리는 것처럼 했다가 날이 밝아지면 또다시 뛰어나가서 헛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말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